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데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100배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베이린 마르타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나 그분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가난하여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는 유일한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 그 당시에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좀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헨리 포드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거절의 표시지요. 그러나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한 동전 하나를 가지고 곡식을 샀습니다. 씨앗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빈터에 그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몇 년 동안 계속 씨를 뿌려서 몇 년 후에는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헨리 포드에게 당신이 준 동전 하나로 하나님이 이루신 큰 기적을 보라고 초청했습니다. 포드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내밀었던 동전 하나로 비록 작지만 교실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는 100만 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추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모든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지요. 또한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러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00배의 추수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추수의 법을 따를 때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00배의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면 지금도 누구나 그 생애에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추수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변함없는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고 또한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100배의 추수를 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추수의 첫째 원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심는 씨앗은 모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 속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고 보살필 때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잭 하드만이라는 분은 미국의 아주 큰 실업가입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씨를 심지 않고 거두려고 안달을 한다. 봄에 심지 않고 여름에 토마토를 따러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 같은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 자신이 드린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수확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씨앗을 증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증식해 하시는 것. 농사에 있어서 씨앗은 그것이 땅에 심겨지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추수는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잭 하드만은 자기의 경험담을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재정적인 수확을 거두려면 많은 양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적게 심는 자는 그 다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제 가트만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서 자기 수입의 100배나 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압박이고 부도 위기에 시달리는지 신경쇠약이 걸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비서에게 여러 곳에 또한 후원금과 교회 헌금을 보낼 것을 지시합니다. 그분의 비서로 11년간 일했던 아이린 모론이 쓴 글에 보면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잭 하트만 씨의 비서로 11년간 일하면서 그의 모든 재정을 맡아보았다. 그 당시 그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다. 파산 직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러 곳에 헌금과 후원금을 보내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장님이 시키시니까 그대로 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부금을 더 늘려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씨를 심는 것으로부터 빚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를 심을 때는 심는 그 씨앗 속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씨앗은 크게 성장합니다. 작은 씨앗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하면 담배씨 같아요. 제가 옛날에 겨자씨를 보았는데 그 교수님이 겨자씨를 보여주면서 콧바람에 날아갈까봐 비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눈에 아주 거의 뭐 잘 봐야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건데 그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작은 씨지만 겨자씨는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씨앗에는 수많은 열매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에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넣으신 거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보세요. 씨를 심으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결실된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둔다고 합니다.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둔다고 해요. 옥수수 7.5리터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다고 합니다. 감자 한쪽을 심으면 감자 60알 이상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을 거둔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심으면 놀라운 추수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가서 울며 막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려운 거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기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두 번째 100배의 추수를 하려면 씨를 헛되이 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심지 아니해야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헛되이 버리면 추수하기가 어렵겠지. 여러분, 내 파종이 헛된 파종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좋은 씨를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씨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 씨가 좋은 추수가 되고 100배의 추수가 되려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그 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씨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는 씨앗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잘못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걸을 것이나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 맺을지라도 이방인이 삼키리라. 여기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둔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둡니다. 즉 잘못 심으면 재앙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씨를 심어야 합니까?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꼭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씨가 100배에 추수하는 놀라운 복된 씨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씨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비법을 지켰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삭이 엄청난 은총과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대로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씨를 심었는데 그 후손들이 놀라운 복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씨는 내가 이 땅에 심고 천국에 가도 그 씨는 계속 이 땅에서 후손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십시다. 감사를 뿌리면 계속하여 감사의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벼를 심었더니 140개의 추수하지 않는, 우리가 한 번 주 앞에 감사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계속 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추수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씨가 추수가 되려면 여기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데는 추수하기 어렵고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에 좋은 씨가 떨어질 때 추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100배의 추수를 하려면 넉넉하게 뿌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씨의 종류대로 거둡니다. 또 하나는 심는 양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줌을 심는 것과 한 부대를 심는 것이 수확량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 줌을 심으면서 한 가마니의 푸대의 추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또한 100배의 추수를 하려면 인내하며 가꿔야 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입니다. 잘 가꾸는 것입니다. 농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릴수록 귀한 열매를 거둡니다. 요즘 가을철이 무가 씨를 심고 거두는데 며칠이나 걸릴 것 같습니다. 60일 정도면 아주 싱싱한 팔뚝만한 무를 추수합니다. 그러나 인삼은 심으면
6년을 기다려야 겨우 작은 한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차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농부같이 길이 참도록 해라.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며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앞에 우리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면 그동안 내가 심었던 악한 씨, 나쁜 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뿌린 악한 씨는 어찌 될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평생 심었던 모든 악한 것들, 그것들을 그대로 거두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심은 씨앗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거두지 않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의 시간, 잘못된 삶에 악하게 뿌린 것을 우리는 깊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뽑아주셔서 그것이 열매 맺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악된 씨앗과 죽음과 모든 반드시 거둬야 되는 악한 씨앗들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그것이 우리 삶에 추수되지 않도록 뽑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그 열매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한다는 지워버린다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심었는데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뽑아버리신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빽빽한 구름, 안개와 같이 구름.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빽빽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빽빽해도 주께서 다 바람이 불면 없어지듯이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여기 것이요.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복된 씨앗은 계속 심어 나가야 되겠지만 한편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심었던 악한 것들은 우리 밭에서 추수되지 않도록 계속 회개하여 뽑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하여 뽑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씨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지만 악한 씨도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호세의 소설 주홍 글씨를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주인공 헤스터프리는 간통죄로 그 마을 회의에서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에는 A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A, adultery, 음행이죠. 그러므로 그는 평생 누가 보아도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배관시하고 배척하던 사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귀한 믿음과 회개와 헌신을 보면서 조금씩 감동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가 묻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의 옷에는 왜 A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것은 하도 천사가 되니 하나님께서 엔젤, 천사라고 그 이름을 새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 A의 표시가 엔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시몬 씨를 제거하는 것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나의 악한 씨로 말미암아 추수된 열매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복된 씨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추수의 원리는 우리 평생에 계속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심고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고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에 무엇을 심으며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100배의 추수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처럼 심고 거두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짐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물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뿌려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거둘 것이 많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또 우리가 수많은 죄와 악행과 악한 씨들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 주 앞에 나의 죄악과 내가 뿌렸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되 내가 내 죄를 잊지 기억도 하지 않겠다. 도만하시고 안개처럼 구름처럼 빽빽하더라도 없이겠다고 말씀하셨어. 한편으로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 아름다운 씨를 심되 한편으로 회개함으로 악한 씨들을 뽑아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